예, 우리 뒤에 있는 장면이 그 에베소에 있는 발굴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저께도 사진을 보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저쪽에 있는 게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 아마도 저 셀수스 도서관 근처에 두란노 서원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전체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길게 도로를 중심으로 에베소 메인 스트릿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쪽 끝에 이 위쪽에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 있고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목욕탕 그리고 대국장, 의회, 아고라 뭐 이런 길들이 쭉 있으면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건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관도 설치가 돼 있고, 근데 이렇게 발굴된 부분이 그 에베소 도시의 뭐 거의 뭐 20%도 안 되는 부분이 발굴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혀 있는 지역들을 이제 파내서 이렇게 다시 발굴을 한 것인데, 그만큼 에베소가 엄청난 큰 도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 대극장이라든가 뭐 목욕탕이라든가 혹은 이 의회, 아고라, 뭐 도서관, 학교 이런 공관들, 그리고 재단, 그리고 여러 가지 신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도시에 건설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술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풍요의 신이었던 아데미 여신 신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이어서 그 술사 마법을 관련된 그런 도서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 전도, 바로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추종하게 되고, 그것이 이 도시에 영향력을 끼친 거죠. 이게 사실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게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그 노르웨이 그쪽에 있었던 바이킹이 사라진 이유도 바이킹들이 상당히 잔인한 야만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바이킹이 사라졌는가 했을 때, 그 바이킹들에게 그 여자들을 데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뭐 유대인이라든가 크리스찬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 여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바이킹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된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바이킹 배에 있는 용머리라든가 막 이런 다양한 그런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양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바이킹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끼쳐지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생각들,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가, 그의 삶의 방향이 죄악된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돌이키는 역사,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부흥이고 회복이거든요. 바로 에베소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런 악한 악령을 그런 술수를 통해서 유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불살랐다. 근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그리스에도 요즘 뭐 그 돈의 단위가 우리는 원이지만 드라크마를 쓰고 있지만, 이 하나의 드라크마가 그 당시에 일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번 돈의 가치가 1드라크마입니다. 근데 5만 드라크라고 했을 때 오늘날로 치면 뭐 한국 사람들 일당 뭐 5만으로 치면 그것을 환산하면 25억 정도. 만약에 미국식으로 치면은 뭐 하루에 100불을 번다 그러면 막 5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의 그 마술 책들을 불살랐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책들이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믿었던 이 가치, 이것을 돈 벌어 먹었던 가치, 이거를 다 포기하는 행위죠. 그것을 불살랐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책들이 불살랐다는 것은 그것을 추종했던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 전체에 얼마나 엄청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경계선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도시가 변화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숨겨진 죄악이 밝혀지고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들이 살던 방식, 우상을 섬기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의 모든 것을 자기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그 도시에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도시의 모습이 변화된 것. 그런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특히나 수십만 명이 살고 있던 대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도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 세력을 얻었다.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로마로 가기로 아마 이때부터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북쪽으로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로마로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런 작정, 여행의 어떤 계획들을 에베소에서 이미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도 에베소에 머물러 있죠. 그린 색깔로 돼서 에베소에서 쭉 머물러 있고 3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육로로 돌아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는 들리지 못하고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눈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런 일정이 지금 제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입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러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게 된,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요.
에베소에 3년 동안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그 속에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중심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사실, 그리고 도시가 변화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 혼자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복음 앞에 부복하고, 우리 속에 또 죄악된 모습들, 잘못이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키고, 이런 노력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그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계셔서 테미큘라에서, 미르에타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바로 에베소에 전파됐을 때 어떤 그 도시가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한눈으로 보게 됩니다. 많은 마술을 행했던 마술사들이 그들이 소유했던 책들을 불살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변화가 바로 그런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관문도시였던 그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서 그 아시아 전체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